원래 오늘 그 욥기 22장은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오늘 22장 전체 30절 말씀까지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독은 제가 20절까지 했지만 30절에 있는 말씀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긍휼한 마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22장부터 아주 새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욥은 세 번의 대화의 내용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세 번의 대화의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세 번째 대화의 내용이 시작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2장부터 27장까지 22장부터 27장까지 이런 표시를 해주면 좋겠죠. 22장부터 27장까지가 이 욥과 이 두 친구들이 대화를 나누는 마지막 대화의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21장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번째 대화에서는 소발의 친구가 나오지 않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 두 사람만 나오는데 오늘 22장 이제 처음 세 번째 대화가 시작되니까 누가 대화의 내용으로 나오겠습니까? 친구 중에 누가 나오겠습니까? 엘리바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항상 엘리바스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빌닷이 나오고 그리고 소발이 나오는 그런 순서인데 이제 일단 세 번째 대화에는 소발이 안 나오니까 엘리바스와 빌닷에 관한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래서 22장 오늘 이 얘기는 엘리바스가 이제 욥에게 세 번째 대화를 나누면서 시작하는 그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어려운들 젖는 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시니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1절에서 5절 이 내용을 여러분 보시면 보통 무엇이다라고 이러는 걸 보통 평서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나는 학교를 갑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문장 구조잖아요, 그죠? 나는 학교를 갑니다. 이걸 두고 이제 우리가 평서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은 평서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딱 보시면 이거 평서문이면 큐처 마크도 있어야 되고 뭐 하냐 뭐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뭐 유익할 따름이니라 뭐 이런 내용 그다음 5절에 보면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이래 없느니라 따름이니라 이래 보는 이런 거 보면은 이거는 그냥 평소문인갑다 이래 생각되지만 원래 원문으로 보면 모두 다 뭐로 되어 있습니까? 의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묻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엘리바스가 욥이 같이 대화를 나누는 첫 번째 대화의 내용에 질문을 한다. 그럼 여러분 따지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얘기하는 내용입니까? 따지는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가 싸울 때 보면 네가 이거 했지, 네가 이거 했냐, 뭐 이래 묻잖아요. 싸울 때 보면 다 의문문으로 묻지. 네가 뭐뭐 했습니다. 네가 이거 했습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네가 이거 했으니까 이렇게 하지, 맞지? 네가 했지 이렇게 하잖아요. 의문문으로 이렇게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데 이래 의문문을 사용했다는 말은 따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따지는 거. 그러니까 이제 엘리바스도 보면 사실 여러분 엘리바스 빌닷 소발 세 친구 중에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연장자고 똑똑하고 또 지혜와 지식이 출중한 사람이고 그리고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나마 세 친구 중에서도 약간 엘리트와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엘리바스가 처음에는 욥과 대화를 나눌 때는 아주 지적으로 교양 있는 사람처럼 설득하기도 하고 이렇게 또 좋은 얘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이 엘리바스가 두 번째 얘기 나누고 세 번째 대화 나누는데 그 내용이 점점 어떻게 변합니까? 이성적인 것보다는 감정적으로 막 변하죠. 여러분 싸울 때 감정이 먼저 나가요. 이성이 먼저 나가요. 당신이 맨날 며칠 몇 시 몇 분 어디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래 얘기 안 하잖아요. 어떻게 얘기해요? 네가 그래 얘기했잖아.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사람이 처음에 이성적으로 잘 얘기하다가 점점 가면 갈수록 감정적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도 이제 감정적으로 변한 거예요. 처음부터 대화를 나눌 때 질문식으로 했다는 말은 엘리바스가 욥에게 어떻게 해요? 이런 감정으로 이렇게 어떻게 해요? 공격하는 이런 공박하는 그런 모습들이구나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두 번째보다는 세 번째가 엘리바스가 약간 좀 더 화가 나 있는 듯한.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대화는
욥에 관한 이야기 내용이 별로 나오지 않아요. 욥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반박하고 뭐 그런 형태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엘리바스가. 근데 욥이 얘기한 것도 안 나와요. 누구 얘기만 해요? 자기 얘기만 해요. 자기 얘기만. 자기 네가 이랬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하나님께 벌 받고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받는 거야. 그러니까 악인은 다 망하는 거야. 왜 그러니? 뭐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상대방 생각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 할 말만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22장에 보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그 욥기가 왜 어려우냐면 욥기가 여러분 시라고 그랬습니까? 시가 아니라고 그랬습니까? 시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시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시편 할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시편 40편까지만 하는데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뭐 저는 참 은혜스러웠는데 많이 힘들었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시편이 왜 힘드냐면 시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딱 와닿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 어려운데 욥기도 보면 산문체가 아니라 운문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문시라고 그러죠. 긴 시로 되어 있는 글이기 때문에 이 욥기의 내용이 어렵습니다. 이런 것도 보세요. 뭐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에게 유익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뭐 이래 우리가 읽으면 금방 알 수 있는 내용도 있지만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내용도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어려운 면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여러분 이 욥기서가 또 나름대로 또 주는 또 은혜가 있으니까 또 그런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하루하루 묵상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벌써 욥기 반이 왔습니다. 반. 욥기가 42장까지 있거든요. 구약 성경 중에 그나마 그래도 엄청 긴 장이 욥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볼 때 욥기 잘 읽어요, 안 읽어요? 잘 안 읽어요. 시편도 그냥 시편 1편, 2편만 보지 뭐 23편까지는 그래도 봐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니까. 근데 23편 이후로는 무슨 내용인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잘 안 읽는 성경인데 왜 설교를 하나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안 읽는 내용이니까 무슨 내용일까라는 그런 궁금증으로 여러분 매일 말씀을 보시면 저는 은혜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일평생 살아가시면서 이래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 이렇게 설교 들을 때가 여러분 있었습니까? 없죠. 그냥 욥기에 나오는 중요한 구절을 가지고만 설교를 하지 고난에 관한 설교만 하지 욥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한번 들어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듣다 보면은 또 어떻게 해요? 또 은혜가 오고 또 그런 은혜로 어떻게 해요? 은혜를 가지고 또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욥이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도 알 수도 있고 욥이 우리하고 똑같네. 우리 하나님한테 칭찬받아도 우리하고 똑같네.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욥이 또 그런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냈는지도 살펴보는 게 또 좋잖아요. 또 그 친구들을 보면서 과연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친구로서 그 사람에게 또 어떤 내용을 얘기해 주는 게 좋을까? 이런 또 생각도 하는 그런 좋은 시간들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꾸준히 잘 따라오시고 나중에 한 30장까지 하면 한 번 쉽니다. 또 이 생명의 삶이 아주 잘해요. 그런 걸 계속하면 사람들이 큐티 안 할까 싶어가지고 한 30장 가면 한 번 쉬어요. 그래서 뭐가 나오냐? 하박국서가 나옵니다. 하박국. 또 하박국이 또 짧거든요. 한 3장 정도 되니까 이거는 뭐 하루나 이틀 만에 다 보는 거니까 또 하박국 선지자도 한번 보고 그리고 또 다시 또 욥기를 달려서 욥기가 이제 끝나면 또 이제 다른 내용으로 살펴볼 거니까요. 계속해서 이 욥기를 통해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아주 감정이 담겨 있는 말씀 2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여러분 엘리바스가 욥에게 뭐라고 첫 번째 대화를 나눌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항상 죄를 짓고 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바스가 처음에 욥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은 죄를 짓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아무 유익함이 없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얘기를 한 것이 바로 엘리바스가 항상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쫓아갈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엘리바스가 항상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지금 그 얘기잖아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사람은 아무짝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에게는 아무 유익도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다는 거예요. 아무리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니는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참새가 큰 새가 뭡니까? 두루미 쫓아가다가 막 가랭이 찢어진다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어쨌든 간에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아무리 잘한다 해도 하나님을 능가할 수는 없다. 그 얘기가 이제 엘리바스가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엘리바스가 했던 그 얘기를 세 번째 대화의 내용에서도 어떻게 해요? 똑같이 이야기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절과 4절에 보면 엘리바스가 욥을 그렇게 비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보통 3절과 4절 보면 제가 해석을 해드리면 그렇습니다. 3절 4절, 너도 의로운 사람도 아니고 죄인이니까 네가 아무리 애를 써도 너는 절대로 하나님에게 유익한 존재가 될 수 없다. 이 얘기가 바로 어떤 내용이에요? 바로 3절과 4절에 나오는 내용이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너를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하고 책망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를 어떻게 해요? 심판하고 벌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 이제 첫 번째 대화 내용 때 나왔던 내용, 두 번째 대화 내용 때도 꼭 똑같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가 죄 때문에 하나님 심판받고 있는 거야. 네는 아무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 앞에 보면은 발톱에 때만도 못한 존재야. 이런 식으로 욥을 비난하고 비판했던 사람이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재밌는 구절이 하나 있더라고요. 좀 흥미로운 구절. 4절입니다, 여러분. 4절. 4절에 보면 재밌는 얘기를 해요. 4절에 보면 욥이 그 엘리바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이 고난받는 이유를 적어놨어요.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에 보시면 그가 너무 경건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을 받는다.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그가 너무 경건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을 받는다. 이게 맞아요, 틀려요? 예? 경건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데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예? 욥이 너무 경건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이 말이죠. 갑자기 사탄에게 야, 너 동방의 욥을 봤냐? 그 친구 진짜 기가 막힌 친구더라.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 얘기합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재물도 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죠. 그래, 그럼 다 뺏어 가봐라. 그 대신 그 사람의 몸에는 손대지 마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사단의 공격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죠? 왜 욥이 고난을 받았습니까? 너무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바스가 오랜만에 맞는 말을 하네요. 네가 너무 경건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지금 어떻게 해요? 욥에게 12조로 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으나 조롱하면서 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맞는 말. 아이고, 엘리바스가 오랜만에 맞는 말 한마디 하네요. 그죠? 이제까지 고난 받는데 그 고난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4절에 보니까 네가 너무 경건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구나.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지도 알고 있구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도 알고 있구만. 욥이 왜 고난받는가는 걸 지도 알고 있구만. 근데 실질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네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너는 누구다? 악인이다.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다 그래. 니는 악한 사람이다. 악인이다. 불의한 사람이다. 하나님하고 절대로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런 식으로 비난하고 욕했던 세 친구들이잖아요. 엘리바스도 똑같이 그래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도 알고 있구만. 욥이 고난받는 이유를 지도 알고 있으면서도 말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신학 지식을 바탕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욥이 살고 있는 그 결과만을 보고 욥을 비판하고 판단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왜 그래 벌을 받고 있는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걸 숨기고 무엇을 얘기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결과만을 보고 욥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자기 자녀들 다 죽고 없어지고, 여러분 그 시대 아브라함 시대 때 욥이 아브라함 시대 때 사람인데 그 욥이 아브라함 시대 때는 자식이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막 자식을 많이 낳잖아요. 부인도 많이 두고. 부인을 많이 두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지만은 그 시대 때 그 사람은 자녀가 재산이기 때문에, 자녀가 군사기 때문에
자녀가 많아야지 어떻게 해요? 자기 재산을 지키고 자기 재산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녀가 재산이거든요. 10명의 자녀가 다 없어졌다. 이 말은 결국에는 끝났다는 말이에요. 욥의 인생은 끝났다는 거예요. 그 자기 재산과 종이 다 불타가 없어지고 심지어는 자기 몸에 욕창까지 나고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를 보고 이 엘리바스가 아이고 그래 니 너무 경건했기 때문에 그래 막 그렇게 고난받는 거야 라고 알면서도 그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니가 그래 벌 받는 거 보니까 고난 때문에 받는구나 라고 얘기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니 죄 때문에 그래 니가 그렇게 벌 받는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사람을 바라보고 비판하고 판단하더라는 거예요. 참 이런 모습 보면서 이 욥의 친구들이랑 우리 모습이랑 하나도 다를 바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욥의 친구들이랑 우리랑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이렇게 막 다투잖아요. 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안 싸우시지만 다투잖아요. 다툴 때 보면은 남 얘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다툴 때 남 얘기 듣습니까? 안 들어요. 자기 얘기만 해요. 자기 얘기. 분명히 자기 얘기가 틀렸는데도 제가 예수님이 하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얘기해 드려도 그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하면서 자기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목사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분명히 성경에 있는 말씀 가지고 얘기해 드리고 예수님이 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지 않느냐고 얘기하면 그죠? 막 싸워가지고 흥분이 있으면 그 얘기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한 얘기고요 이건 내 얘기가 맞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니까요. 사람이 흥분하게 되면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고 뭐고 뭐 좀 속된 말로 예수님이고 나발이고 싸우면 누구만 보여요? 그 사람 약점만 보이고 그 사람 아픔만 보이고 그 사람 잘못한 일만 눈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의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욥이 하나님께 벌 받고 있는 그 장면만 보고 계속해서 공격하잖아요. 아픈데 공격하고 아픈데 때린데 또 때리고 때린데 또 때리고 계속 한 장소만 뭐라고 얘기하는 한 부분만 때리잖아요. 사람이 한 부분만. 예? 머리를 처음에 때렸으면 계속 머리만 때리잖아요. 엘바스도 머리 때리고 빌닷도 머리 때리고 소발도 머리 때리고 한 번쯤 등을 때릴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머리만 때리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 싸우다 보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남 얘기를 안 듣고 자기 얘기만 하면 싸우면 안 되죠. 나도 내 얘기하고 상대방도 내 얘기하면 그 뭐 문제의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서로 오해만 커지고 싸움만 싸우고 결론은 안 나고 결국은 어떻습니까? 서로 남남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큰 일만 벌어지고 문제는 해결도 안 되고 해결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사람이 들어줘야 되고 들어준 그 얘기를 또 어떻게 해요? 맞으면 맞다고 얘기해주고 또 내가 오해한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미안하다고 사과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서로 이렇게 다투고 분쟁한다는 의미가 그런 거잖아요. 서로 자기 얘기를 해서 그 얘기가 맞으면 네 얘기가 맞다고 얘기도 해주고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네 미안하다고 서로 사과하는 것이 그게 어떻게 해요? 서로 그 분쟁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 계속 엘리바스가 욥을 오해하는 거예요. 사실 이 엘리바스도 욥이 경건한 모습 때문에 고난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지만은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능력으로 봤을 때는 욥이 경건하기 때문에 받는다는 것보다는 그가 죄 때문에 그래 고난을 받는다라는 어때요? 그 생각이 더 어떻게 해요? 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인과응보의 원리로 권선징악의 원리를 가지고 세 친구가 동일하게 욥을 비판하고 고난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좀 또 이 엘리바스가 아주 흥분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6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제가 후딱 읽어보겠습니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까닭없이 형제를 불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 잇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욥이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고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삶을 살아갔다. 지금 엘리바스가 갑자기 뜬금없이 야 너 이렇게 살아갔잖아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 글을 읽어보면 이게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예, 정말 욥이 이래 살았을까요? 우리가 성경 자체를 보면 알 수는 없어요.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보면 진짜 욥이 이래 살았는지. 겉으로는 할렐루야 이래 하다가 뒷구녕에 가서는 막 가난한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계속 막 죽이고 막 가난한 사람들 막 뺏고 가부를 막 천대시하고 고아를 막 이렇게 막 쫓아내고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알 수는 없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욥은 그런 사람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욥기 1장에 보면은 욥기서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욥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정직하고 완전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고 하나님을 뭐 하는 사람이다?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욥기 1장에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해요? 칭찬하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욥기가 시작하잖아요. 야, 그래서 사탄한테 얘기하잖아. 야, 내가 알고 있는 욥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진짜 정직하고 완전하고 악에서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인데 네 알고 있니? 거기서부터 욥기가 시작하잖아요. 그죠? 사탄이 나 알고 있다. 근데 그 사람 뭐 하나님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그게 하나님 잘 믿는 거지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뭐 생명 놔두고 다 한번 네가 알아서 한번 해봐라. 거기서부터 욥기가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봤을 때 욥이 이래 살았느냐? 안 살았다는 거예요. 안 살았는데도 지금 엘리바스가 이래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고난받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추측하면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과부를 이렇게 했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구약 성경에 보면 과부와 고아를 어떻게 해요? 돌보는 것이 그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꼭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과부와 고아를 돕지 않았다는 말은 욥이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지 뜻대로 하나님 앞에 죄 지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이 엘리바스가 이제 점점 감정이 격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할 말 안 할 말 다 하는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똑같아요. 엘리바스나 뭐 요즘 우리 치고받고 싸우는 모습이나 같아요, 안 같아요? 부부 싸움만 봐도 알잖아요. 처음에는 조용히 대화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서로 자기 말만 하고 막 어떻게 해요? 막 소리치고 막 그러잖아요. 부부 싸움도 그런데 엘리바스도 똑같다는 거예요. 감정이 격해지니까 욥이 실제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불의한 사람들 빼앗고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고 가난한 사람들 돌보지 않은 그것 때문에 네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바로 그 일 때문에 네가 이렇게 죄를 지어서 이렇게 고난받고 있는 거 아니니? 라고 이렇게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데 참 이 엘리바스가 이래 이성적이고 엘리트하고 엘레강스한 이 사람이 지금 마지막에 가서는 어떻게 변합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막 막말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고 저러신 분들 이렇게 얘기하다가 자꾸 욥이 말도 안 듣고 계속 대꾸만 하니까 결국 엘리바스도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막말을 하는 거예요. 없는 얘기 지어가지고 욥을 비판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바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엘리바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내가 어떤 고난받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 사람이 그렇게 고난을 받는 것이 이전에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그가 그렇게 벌을 받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종종 계시더라고요. 이게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절대로 사람을 그런 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난다든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주식이 폭삭망하고 가게가 폭삭망한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옛날에 하나님한테 저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렇게 벌 받는 거야 라고 그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가 100% 캐치했다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인간이 그렇게 판단하고 비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이 그것을 그렇게 판단하고 비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직 사람은 누가 판단하십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절대 사람을 비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범하기 쉬운 게 뭡니까? 말로서 죄짓는 거예요. 말로서. 일단 미국은 신체가 부딪히면 다 감옥에 가기 때문에 다 뭘로 싸웁니까? 말로 다 싸웁니다. 말로. 교회나 밖에나 똑같아요. 말로 싸우지. 여러분, 총 가지고 싸웁니까? 아니면 뭐 치고받고 싸웁니까? 그럼 다 뭐 잡혀가는데 다 말로 싸우잖아요. 말로 싸우면서 뭐 어떻게 해요? 말로 사람들을 다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네가 그래 살고 네가 그렇게 못 먹고 못 사는 건 다 네가 그렇게 옛날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다 하나님께 벌 받은 거야. 라고 여러분, 절대 그렇게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 모습을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받는 사람들 보면은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네 옛날에 죄 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개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동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 뭐랄까 어머니의 그 자궁과 같은 그런 표현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 어머니 자궁은 어떻게 해요? 아기를 보호하는 곳이잖아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기를 품고 있는 마음, 그게 긍휼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바라보실 때 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지요? 항상 하나님 여러분들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어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 긍휼한 마음을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한 마음이 우리 눈에 보이는 실체로 보여주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긍휼한 마음이 있으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지. 그런 마음이 없었으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니 그래 살다가 죽어라. 그렇게 얘기하죠. 니 그냥 그래 살다가 죽어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져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백성들이 그 죄 때문에 죽어가는 그 모습들을 보고 계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긍휼한 마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도 이 긍휼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표현했던 그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끼리 살아가면서 서로 오해가 있고 분쟁이 있고 서로 싸우는 가운데 품어야 할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자체가 긍휼한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에 3년 동안 살아가시면서 누구한테 시비 거고 누구하고 분쟁하고, 물론 바리새인들한테는 이 독사의 뭐 그 시기들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말도 안 되니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이 잘못되는 것들을 책망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막말을 사용하셨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일부러 그 사람과 싸우고 분쟁하고 자존심 세우고 그런 일들을 보여주는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자존심을 내리고 가셨지 자존심을 세우고 가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의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긍휼한 마음을 달라고, 누구와 이렇게 좀 약간 부딪힘의 모습들이 있고 약간 좀 언쟁이 있는다 싶으면은 당장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저에게 긍휼한 마음을 주십시오. 저 사람을 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런 눈으로 그분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 가지고 있는 논쟁들, 가지고 있는 분쟁들 다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낮춰지면은 다른 사람이 아무리 높아진다고 해도 그게 나중에 다시 이래 맞춰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런 마음들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2절부터 20절까지, 21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악인들은 다 이렇게 되는 것이요. 뭐 그런 내용들만 나옵니다. 그러면서 21절부터 30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은 정말 은혜스러운 말밖에 안 나와요. 나중에 여러분 뒷부분 읽어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화목해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라. 하나님에게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건져주실 것이다. 21절 30절까지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에는 죽일 놈 살 놈 막 이렇게 얘기해 놓고 뒤에 가서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기도해라. 하나님께 들어주실 거다. 이런 얘기하면 욥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기분이 나쁘죠. 이게 사람 마음을 뒤집는 거예요. 처음에는 죽일 놈 살 놈 이렇게 얘기해 놓고 뒤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마음 다 뒤집어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됩니다. 목사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그런 뜻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하여튼 그런 상투적인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그래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로한답시고 얘기할 때 가면 꼭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에 고난당하는 사람을 보면은 네가 이것 때문에 벌 받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가서 손 한번 잡아주는 거예요. 그냥 손 한번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한마디라도 따뜻한 말이라도 위로해 주시고 이겨낼 수 있다고. 그리고 동정하시고 그래 하시는 그런 마음이 처음부터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기도해라 화목해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런 얘기를 안 해도 처음에 그 사람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로했다면 굳이 이런 말까지는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욥기 22장에 있는 이 엘리바스의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긍휼한 마음, 긍휼한 그 마음들이 예수의 마음들이 우리의 심령 속에 일어나서 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게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목사인 저도 힘들어요. 목사인 저도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긍휼한 마음을 갖는다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세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해야지. 애쓰고 노력해야지. 내 마음이 계속해서 이렇게 드러나고자 하는 마음을 죽이시고 어떻게 해요? 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그 형제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긍휼한 모습을 보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긍휼한 마음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도 열심히 기도하시는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